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고 싶은 교회에 왔고 또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매주 설교를 했는데 오늘 앉아있는데 갑자기 좀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교회에 왔고 특별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그 헌금 찬양하신 분, 이 보통 이제 설교를 맡으면 앉아가지고 설교를 뭐 할지 이 리마인드도 하고 묵상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완전히 거기 찬양에 빠져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금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성량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그냥 음악성으로 준비하신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찬양도 제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정말 귀한 찬양 마음에 꼭 새기고 목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이 조금 부족하면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혹시 암송이 가능할까요? 네, 퀸즈 한인교회는 이 정도 암송해야 출석할 수 있는 거죠. 네, 함께 안 보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우리 사람에게 체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 체온이 몇 도 정도 나오죠? 네, 36.5도, 37도, 뭐 한국 사람이나 또 미국 사람이나 이민 오신 분이나 그대로 한국에 있는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독특한 체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글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6.5도가 아니고 31.6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31.6도.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네.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죠? 네, 31.6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빗대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체온은 31.6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네, 참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쓰실 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말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 그냥 소리내어서 한번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말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구절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될 구절이다. 이 구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심지어 이 구절이 우리 혈관을 타고 몸 구석구석을 흘러다니면서 이 구절만큼은 우리의 체온이 되어야 할 구절이다. 아마 그런 뜻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6.5도가 아니고 몇 도라고요? 31.6도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 적어도 성경에 정말 귀한 구절이 많지만은 이 구절은 정말 그럴만하다. 성경이 굉장히 두껍단 말이죠. 두꺼워서 1년에 한 번 읽기도 버거울 만큼 굉장히 많은 구절이 들어있고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두꺼운 성경, 그 많은 말씀 중에 성도 여러분 딱 한 구절만 골라보세요. 두 구절도 아니고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고르실까요? 네, 강사가 뭐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저한테 맞춰주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책 보기 전에도 이 두꺼운 성경 중에서 딱 한 구절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저도 이 구절을 골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글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만 편지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 쓰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쓰게 된단 말이죠.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두꺼운 성경 중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새겨주신 구절 딱 하나 고르라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좀 뜸을 들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일부러 조금 뜸을 들이고 싶었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체온이 되시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들어가서 이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묵상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체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도대체 여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기에 저 사람이 체온 이야기도 했다가 살 이야기도 했다가 피 이야기도 했다가 몸 구석구석 이야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님,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긴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체온을 흐를만 합니까? 네, 그렇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특별한 메시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세상 지우고 누구 이름 쓰면 제일 적당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이거 쓰실 때에 이 자리에다가 누구 이름을 쓰려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을 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붓을 들고 쓰시는데 하나님이 김 바나바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쓰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하고 전화통화를 잠시 했는데 그렇게 쓰려고 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 바나바 목사님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바나바 목사님을 알게 된 게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다가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켄터키에서 공부를 처음 만났는데 첫 인상은 조금 무서웠어요. 수염이 조금 부담스럽더란 말이죠. 이렇게 특수염이 많이 난 한국인들은 잘 못 봤거든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저분이 분명히 중동에서 왔을 것이다. 근데 만나보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만나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긴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은 우리 최고의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김 바나바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쓰려고 하셨는데 한 사람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차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까 사회 보신 이욱주 목사님. 아무래도 이분이 항의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며칠 있어 보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좋지만 함께 동력하시는 교역자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대답 잘해 주세요. 우리 이욱주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네, 하나님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붓을 다시 씻고는 다시 이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김 바나바 목사와 이욱주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자꾸 누구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차마 그렇게 쓰실 수가 없었어요. 누구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네, 그 이제 순서대로 다 하다 보면 오늘 이제 오전이 다 갈 수가 있거든요. 누구 얼굴이 떠올랐는가 하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긴저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차마 그렇게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민이 되었어요.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이 김 바나바 목사와 이욱주 목사와 또 막 쓰려고 하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성경책 분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써야 될 이름은 너무 많은 거예요.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 써야 되죠. 제가 곧 섬기게 될 분당 샘물교회 성도들 다 써야 되죠. 또 전국 방방곡곡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쓰려고 하니까 성경책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이 되셨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이틀 고민을 하셨어요.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이 고르고 고심 끝에 고르신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왔어요. 왜 그렇게 세상이라는 단어를 고르셨느냐? 이 단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게 퀸즈 한인교회가 제일 클까요? 저는 설교하면 질문을 가끔 던지는데 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세상이 제일 큽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제일 크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단어를 고르셨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 빠지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뒤에 남겨지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비롯해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 전 세계에 흩어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큰 단어가 뭐예요? 그 단어가 바로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속에 꼭 들어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퀸즈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더 깊은 사연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조금 어두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좀 그늘이 있어요. 밝고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어떨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또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밝고 희망찬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역한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 그런 세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의 세상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죠. 참 밝고 좋은 단어, 긍정적인 단어 많은데 그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하필 이 단어를 고르셨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퀸즈 한인교회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들,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죠. 저런 분은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별로 성에 안 찰 것이다. 내가 봐도 김바나바 목사님이나 이욱준 목사님 여러 교육자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내가 봐도 저런 분들은 참 좋아 보이고 나한테 도움도 되고 참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교회에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고 또 가끔 성격이 좀 까칠해가지고 상처도 몇 사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뻐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별로 안 사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눈에 별로 들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가끔씩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저 사람이 독심술이 있나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있을 수 있죠. 뭐 어느 교회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누구요? 바로 그분을 위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런 사람은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조금 성격이 까칠한 사람, 그래서 조금 남들한테 상처를 좀 준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한 분들, 자신이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 내 이름도 바로 이 세상 자리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몰라요. 오늘 처음 배웠단 말이죠. 어떻게 사시는지, 뭐 거룩하게 사는지 아니면 바깥에는 지금은 다 거룩하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는 그냥 막 사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전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초면이지만은 제가 한 가지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 이야기 오늘 시간만 되면 한 100번 하고 싶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멘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퀸즈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시고 한 앞으로 한 100년 더 사시고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 이 이야기는 꼭 들었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보는 눈들이 이제 목사님마다 조금 다르긴 달라요. 자기의 경험이나 주신 은혜가 다르니까 보는 초점이 조금 차이 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씀은 뭔가 하면 이거라고 믿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조금 오래된 찬양이지만 다 아실 것 같아서 한 소절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는 꼭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같이 할게요. 무슨 찬양일까요? 당자로 시작합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만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잘 아시는 찬양이죠? 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찬양 누구 찬양일까요? 누구 노래일까요? 조용필 노래일까요? 이미자 노래일까요?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 노래일까요? 다음부터 요 노래 나오고 나서 누가 저 노래 누구 노래지? 하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노래는 바로 누구 노래예요? 내 노래입니다. 내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요, 다 여러분들의 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태어나시는지, 이민 와서 여기서 태어나시는지,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서 사는지, 어느 주소에서 사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얼굴에 뭐가 감돌라고요? 네,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왜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돌라고 하느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했잖아요. 방금 제가 했잖아요. 이게 뭐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은은한 빛이 감돈다. 제가 했지만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한 10수년 전 제가 이제 유학 와가지고 켄터키에 살 때 어느 드라마에서 본 대사예요. 한국 드라마. 그때 당시에는 CD로 일부를 주면 그 드라마 2편씩 들어있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공부를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 목사님 같은 분들은 공부하다 스트레스 쌓이면 말씀과 기도로 푸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 쌓이면 뭘로 풀어요? 한국 드라마로 푸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뭐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드라마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하튼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자매지간에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친자매인데 원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서로 자매였는데 어떻게 사연이 있어가지고 10몇 년간 떨어져 있다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무슨 사연 때문인지 서로 막 핥히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서 하는 대사가 이거였어요. 여동생이 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아. 근데 언니 네 얼굴에는 극이 없어.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요거 비슷했어요. 조용한 거예요. 이 남자들이 주먹 쥐고 싸워봐야 이런 분위기는 안 나오거든요. 여자들의 싸움이 진짜 냉하고 그렇더란 말이죠. 언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아. 근데 언니 네 얼굴에는 극이 없어. 제가 그 드라마 보다가 수도해놓고 적었어요. 이거 나중에 설교 시간에 써먹으려고. 성도 이 말이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게 단지 그 비비 좋은 거 바른다고 빛이 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랑이 주는 그런 빛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세히 쳐다보세요. 이분은 사랑받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밥만 먹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안인교회 성도들은 참 얼굴이 밝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아까 앞에 찬양하실 때 너무 열심히 찬양하실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얼굴이 참 좋은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에 더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어둡게 살아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밝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빛 중에서도요, 굉장히 묵직한 빛이 감돌아야 돼요. 왜냐?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도 급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보통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많이 사랑하세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사랑하고요. 전라도 말로 뭘까요? 제가 일찍이, 여기 전라도 분 계시네요. 제가 일찍이 25년 전에 동서화합을 위해서 전라도 아가씨랑 결혼을 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말을 조금 압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겁나게 그래요. 겁나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경상도 말로 억수로 사랑하시고요. 전라도 말로 뭐예요? 겁나게 사랑하시고. 그러면 성경 표현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이처럼인데 그 다음 단어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누구를 내주셨다고요? 외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큰 사랑 맞습니까? 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고등어를 구워내었습니다. 남편이 고등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경상북도 경산 출신인데 그 대구 밑에 경산이라고 있어요. 그 출신인 남자가 고등어를 참 좋아해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외지에 나가서 고향분들 만나면 대체로 다 고등어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먹을 수 있는 생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륙 지방이라 가지고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그래 가지고 오로지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소금친 고등어, 그 자반 고등어라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 입맛이 있으니까 커서도 뭘 좋아해요? 고등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이 문제가 장가를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전라도까지 갔어요. 전라도 아가씨 괜찮더라고요. 뭐 생활일도 잘하고 삭삭하고 애도 잘 키우고, 게다가 저희 와이프는 보기 드문 미인입니다. 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음식이 달라요. 전라도 분들이 고등어를
생선 취급을 안 해요. 그쪽에 이제 뻘도 있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많아서 그러는지 고등어를 생선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밥상에 뭐가 안 올라와요? 고등어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저희들은 반찬 투정을 안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오로지 뭐예요? 주시는 대로 먹지 뭐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뭐가 있어요? 고등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냉장고에 고등어 들어있는 노래 있었거든요. 나도 내일 아침이면 고등어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2년이 되던 어느 날 아침 밥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가 올라왔을까요? 고등어가 올라온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행복이 그래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행복이 고등어에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 밥을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남자가 책꽂이로 걸어갑니다. 책꽂이에 뭐가 있을까요? 책꽂이에 책만 꽂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남자분들은 대체로 통일되어 있는데 비상금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퀸즈 사시는 분들도 예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바나바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 봤는데 딱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굉장히 두꺼운데 평소에 안 보는 신학사전 이런 쪽 속에 대체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비상금을 다 꺼내서 더 이상은 이제 비상금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왜? 아침에 뭘 얻어먹었어요? 고등어를 얻어먹는 마당에 비상금을 더 이상 감추어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비상금을 숨겨왔던 비상금을 톡 털어가지고 실반지지만은 금반지 하나를 아내에게 해줍니다. 너무 행복했어. 무슨 사랑이에요? 반지 사랑. 아침에 무슨 사랑 받고 고등어 사랑 받고 저녁에 뭔가 가요? 반지 사랑 가고. 집안 분위기 괜찮습니까? 네, 좋죠. 근데 반지를 받아들은 여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이 경상도 남자들은 특징이 어릴 때부터 집에 들어올 때 뭐라도 사들고 들어오면 그 경찰서 잡혀가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꽃 같은 거 들고 오면 순사한테 잡혀가는 줄 알아요. 일생에 그런 게 없다가 오늘 저녁에 오면서 뭘 들고 왔어요? 반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화장대로 걸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여자분들은요 통이 커요. 화장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통장이 들어있어요. 처녀 시절에 들어뒀던 적금을 남자는 결혼할 때 어리숙해가지고 다 내놓고 하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죠. 제가 보니 몇 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남편 몰래 적금을 들 이유가 없어요. 뭘 받았어요? 반지까지 받은 마당에 적금 들었으면 뭐예요? 당장 적금을 탁 깨가지고 사랑하는 남편 어깨 펴고 살라고 자동차를 바꿔줍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네, 자동차 사랑. 집안 분위기 좋습니까? 네. 근데 남자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경상도 남자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 복덕방에 들르게 됩니다. 부동산에 들러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2천을 깎아가지고 2만 불을 깎아가지고 급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왜냐? 결혼할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너 나한테 시집 오면 정말 복덩어리 얻는 거다. 네, 결혼하고 10년 지나기 전에 부산항에 데려가가지고 크루즈 태워가지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유럽 전 세계 한 바퀴 뺑 둘러준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또 너무 안 지켰을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고 조금 답하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약속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근데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야 뭐 무슨 약속을 못 해요. 근데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전혀 약속을 못 지켰죠. 그런데 더 이상은 그 약속을 미룰 수가 없어요. 왜? 뭘 받았어요? 자동차까지 받은 마당에 이 아파트가 아끼면 뭐예요? 지켜야죠. 그래서 아파트를 2만 불 깎아가지고 급매물로 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요 예화를 한번 들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요 앞에 앉아 계셨던 그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원로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설교하는 시간 내내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요 대목에서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분이 미친 사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고등어까지만 실화이고요. 그 뒤에 이야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너무 우리 집안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쳤거나 말거나 남편이 나를 위해서 집 한번 재펴주면 좋지 않겠어요? 네. 역시 우리 퀸즈 성도님들이 통이 커요. 다른 교회 가니까요. 여성 성도님들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제가 아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아파트가 아니고 자기 아들 목숨을 내어놓은 분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비교가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아파트 아니면 아들 목숨 둘 중에 하나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뭐 내어놓으시겠어요? 아파트죠. 아파트는 열채를 내놓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아들 목숨을 내어놓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트가 아니고요,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정말로 묵직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말 좀 그래야 돼요. 왜냐? 받은 사랑이 그만큼 커요. 근데 평소에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근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꼭 마음에 새기고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을 오랫동안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 실습이 뭔가 하면요, 수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학생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 와서 5분씩 10분씩 그렇게 설교를 해요. 짧게 설교를 하면 제가 평가도 하고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조언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뭐 설교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배운 공부가 있으니 그거 참조해서 좀 첨삭도 해드리고 그런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4편씩 한 학기 듣다 보면 하루에 60편, 한 학기에 60편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하나같이 정말로 귀한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수많은 설교 중에 제 마음속에 확 남아있는 설교 한 편이 있는데요. 이분은 조금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40 넘어가지고 신학교로 오셨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이 좀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이제 직장생활 그만두고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설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았대요. 내 속으로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하러 믿었노? 그랬는데 그분 말씀이 예수님이 좋아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인데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 좋은데 하나님은 별로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을 거면 자기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릴 거면 뭐예요? 자기가 달려야지. 그 아들 탁 달아놓고 자기는 한 걸음 물러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별로였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설교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참 고민이 되더란 말이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야 되나, 여기서 내가 돌려보내야 되나 고민이 한참 되더란 말이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이 그 다음 대목에 고백을 하는데, 결혼하고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 자기는 그전까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뭐냐? 내 목숨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더라. 내 목숨 내어주는 사랑도 귀하지만은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얼굴에 행복한 빛이 감돌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이런 걸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 굉장히 좀 가난하게 자랐었어요. 저희 위로 누이가 넷이었어요. 제가 좀 귀하게 자랐습니다. 누나 넷에 아들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건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끼니를 가끔은 때우기 힘들 그런 시간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누이들이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누이들이 굉장히 예뻐요. 뭐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누나들이 참 착하고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서 그래서 이웃 마을에 굉장히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하나의 서제스션을 했다 그래요. 딸 넷 중에 아무나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양녀로 주면 그때 당시로 대학 교육까지 시켜주겠다고. 저희는 밥 먹을 게 힘든 집안인데 딸 하나만 양녀로 주면 대학 교육까지 시키게. 그때 당시엔 저희 마을에 고등학교도 나온 사람이 잘 없을 정도였어요. 대학은 뭐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너무 행복했다 그래요. 그래, 내가 거느리고 있어봐야 밥도 잘 못 먹이는데 하나쯤은 보내가지고 정말 복스럽게 자라게 해야 되겠다. 그래, 그분이 말씀하시기 내일 아침에 올 테니까 내 중에 아무나 골라서 자기한테 내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보내고 저희 어머님이 저녁에 이제 고릅니다. 딸내미 넷이 쭉 누워 있는 거죠. 그 첫째 요걸 보내려고 할 때 첫째는 안 되겠어요. 왜? 첫째는 왜 안 될까요? 요거 살림 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일단 제끼두고 둘째를 보내려고 딱 보니까 저희 둘째 누나가 예전부터 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줘봐야 그 집에 가서 좀 천득꾸러기 되겠다 싶죠. 둘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건 제껴놓고 셋째 딱 보니까 그 딸 많은 집에 셋째 딸은 뭐예요? 얼굴도 안 보고 가잖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셋째 누나가 조금 예뻐서 그래서 사진관에도 걸려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요거는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한 미천 크게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건 제끼두고 마지막 넷째를 딱 주려고 하니까 그 딸 많은 집에 막내가 조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가면 좀 천득꾸러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첫째로 갔어요. 첫째.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밤새도록 수백 바퀴를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골랐을까요? 못 고르셨다 그래요. 그래 그 다음 날 그분이 왔는데 누구를 데려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눈이 시뻘게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같이 살라니까 그냥 가시오. 참 저희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많이 우셨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은 고를 수 있습니까? 내 중에 하나 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줄 수 없는 게 자식이란 말이죠. 그 어떤 행복한 꽃길이 있어도 보낼 수 없는 게 자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고통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신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얼굴에 정말로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주시는 메시지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접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가지고 평소보다 말씀을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외아들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마지막 말씀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 사랑이 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말이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도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근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고도 넘칠 만큼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사랑에 대한 무엇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을 품고 사시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렵고 적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상황들이 어둡게 할 때 특별히 그 순간에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품고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었어요. 야들아, 내가 살아온 거 소설로 쓰면 소설책 10권도 모자란다. 이 말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식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이 다른 주님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가게에 파는 주님을 많이. 그래가지고 참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생활을 혼자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주 하는 말씀이, 야들아, 내가 고생한 거 소설로 쓰면 소설책 10권으로도 모자란다. 혹시 비슷하게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소설책 10권 계십니까? 혹시 20권 계십니까? 이민 생활을 저도 유학 생활하면서 조금 지켜보았습니다만 아마 이곳에는 소설책 50권짜리 인생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100권짜리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은 고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덮친 고난도 정말 무겁고 힘들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덮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의 폭풍도 굉장히 거칠고 무겁고 힘겨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폭풍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 믿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성도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외아들을 주실 만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믿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아들의 목숨을 주실 만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믿고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